할렐루야. 예, 오늘 창세기 4장 3절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낱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웃으면 여러분 건강해진답니다. 인상 쓸 일이 많지만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웃어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웃어보라고 한 저를 생각하면서 웃어보세요. 웃음이 날 것 같아요. 캐나다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캐나다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 거기에 교수님이 존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한국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 같아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한국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성이 뭐냐? 한자로 말하면은 신비스러운 품성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신비스러운 성질 이게 이제 영성의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돈 베이커 교수님이 한국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기독교 차원에서 쓰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의 종교인들의 영성 가까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비스러운 영적인 성품이나 성질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기독교인 영성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영성이 대단하다, 영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분이 살아오면서 성경을 식독했다. 그분이 영성이 높습니까? 높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 그분이 평생 신앙생활에서 금식기도를 5번 했다. 40일 금식기도를 5번 했다. 그러면 그분의 영성이 높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제가 티를 입고 나와서 수요일마다 저는 넥타이를 안 하는데 그러면 아주 그냥 정장은 목사님이 하시고 넥타이도 멋진 걸 하고 그죠? 머리 스타일도 이래 팔로 하고 기름을 바르고 구두도 피카번쩍한 것이 있고 그럼 그분 목사님이 영성이 뛰어난 분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럼 평생에 성경을 한 번밖에 못 읽고 금식기도 40일 그거는 해보지도 못해도 그럼 그분이 영성이 아주 낮은 사람인가요? 저같이 티 입고 나와서 설교하면 그분 영성이 빵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 영성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 요 사람 영성이 얼마나 옷도 멋진 옷을 입고 얼마나 기도도 유창하게 합니까? 영성 빵점이었어요. 빵점. 왜? 말과 행동이 달랐거든. 가르침하고 삶이 달랐다니까. 그러니까 책망받았어요. 독사의 자식이라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한 주, 두 주, 한 달, 뭐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복음이 뭐예요? 저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랑이죠, 사랑.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영성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영성. 영성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뭐였냐고 하면 한국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셨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대충 줄거리를 보니까 그래요. 한국 종교인들의 특징, 그러니까 종교 뭐 기독교든 뭐 아니면 불교든 뭐 다른 종교든 간에 한국 종교인들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고 봤더니 공동체주의라고 했어요. 공동체주의.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동체주의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이 영성을 뭐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 가지 이야기한 게 공동체주의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은 단순히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어떤 이웃과의 관계 내지는 공동체와의 어떤 연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과의 어떤 관계 사랑이죠. 공동체와의 연대, 이런 것들로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공동체주의가 공동체주의를 말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갑빌라 집에 갑힐까 싶었어요. 너무 어려워. 집에 가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바로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다 저는 영성이 뛰어났던 분들 같아요. 영성. 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잖아요.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초대 오순절 교회죠. 초대 오순절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의 특징이,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사랑, 공동체와의 연대, 이와 같은 것들인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식민지도 거치고 또 뭐 6.25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산업화됐잖아요. 그렇죠? 광복된 지가 80년밖에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80년밖에 안 됐잖아. 성경적으로 한 세대가 아직 안 갔어. 80년 됐어요. 급격하게 산업화. 우리가 여러분 잘 산 지가 얼마나 됐나요? 불과 뭐 그쵸? 한 5, 60년 됐나요?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또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됐어요. 그런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공동체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약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 아마도 계속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자꾸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자꾸만 약화될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 조심스럽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관련된 예가 아니지만 한 가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에 경제협력기구, 국제경제협력기구 OECD 들어보셨죠? OECD 협력기구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지수였어요. 공동체 지수. 더 나은 삶의 지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공동체 지수예요. 공동체 지수가 높을수록 개개인이 더 높은 삶의 어떤 수준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지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비율, 이걸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1위가 어느 나라냐? 아일랜드. 1위가 아일랜드예요. 꼴찌가 어느 나라 있겠어요? 꼴찌가. 한국 아니면 제가 얘기를 왜 하겠어? 우리나라 꼴찌였어. 우리나라가. 공동체 지수가 우리나라 꼴찌였어. 꼴찌야.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참 부유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여러분 진짜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또 비행기 싹쓸 대주락하면 제가 그런 말을 못하겠는데 저도 가보고 싶어도 못 가고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참 행복지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자살률도 높고. 우리나라가 꼴찌로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비율을 들었는데 어린아이하고 이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차들이 저조만치에서 멈춘대요. 저조만치에서. 제가 제 아내를 옆에 모시고 차를 운전해 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제 아내에게 꼭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횡단보도에 너무 가깝게 차를 세울 때. 얼마나 저에게 뭐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차를 타고 나가면 그 말을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까이다 차를 세우냐.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 이 공동체 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도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 좀 불만이 있긴 합니다. 불만이 있긴 한데 제 아내도 그 잘 듣진 않죠. 자기 스타일대로 하니까. 집에 가서 싸우는 거 아니고 싸우면 안 되는데 괜히 얘기했나 봐. 그래서 그렇대요. 아일랜드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반대라네. 반대야. 그래서 그냥 불이 바뀌었는데도 먼저 가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경적을 울리고 막 일이 한다는 거야.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차 중심이야. 차 중심. 차가 먼저 가야 돼. 사람은 뒷전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가 이걸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다 보면 끝나는 모양이다. 본문으로 가야 돼.
그게 아니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얘기죠. 가인과 아벨 얘기. 이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안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물의 문제를 넘어서 인격과 태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의 신앙인들의 인격과 태도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문제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잘 아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격과 태도의 문제였던 것이 재물의 문제를 넘어가죠. 여러분 결국 가인은 참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 엎드려 있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질투 끝에 동생 아벨을 죽였죠. 참 오늘 제가 장세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 주셨더라고요.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3장에서 범죄했어요. 인간이. 저 그 말씀을 보면서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복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축복을 해줘도 축복 기도를 해도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생명으로. 믿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그 복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도 진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진리의 말씀. 정말로 그걸 내 생명의 말씀으로 저부터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아벨처럼. 믿으세요? 그런데 가인이 그 질투 끝에 동생을 죽였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 그 죽인 것을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해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소유라는 뜻, 소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지어진 외형을 나타내요. 흙으로 지어진 외형.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늘 소욕이 있어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잖아. 아벨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호흡이라. 호흡. 숨.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하고 호흡이 함께 해야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져.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분리가 돼버렸네. 죽었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자기 스스로를 해친 거야. 육신만 있으면 뭐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담도 히브리어로 뭐예요? 히브리어의 원어는 아마다. 거기서 유래했는데 흙이라는 의미죠. 흙이라는. 하와는 히브리어로 하바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생명이라는 생명.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흙만 있으면 죽습니다. 죽은 존재예요. 흙만 있으면. 생명만 있어도 그건 안 되지. 그건 허상인 거예요. 두 존재가 만나야만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느 학자는 이 말을 세 번역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가 곧 내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대. 이웃은 바로 내 몸이야.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 그 말이 맞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이웃은 내 몸인 거야. 사모님 왜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석유가 싫어가지고. 여러분 어디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웃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 그 몸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웃을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를 해치는 거야. 나 스스로를. 나를 해치는 게 이웃을 미워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내 몸을 해치는 게 이웃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공동체를 흔들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렸네. 공동체가 고통을 받았죠. 고통을 받았어. 다윗의 범죄로 나라 전체가 징벌을 받았네.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명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한 개인과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야. 그래서 집단적인 인격의 개념으로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독일, 이제는 처음에 캐나다 얘기했는데 독일에 가면, 독일도 저는 안 가봤는데, 독일에 가면은 그 다하우 강제 수용소라고 있대요. 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많이 들어봤는데 다하우 강제 수용소가 있대요. 또 있는데 거기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대요. 죽고 또 수많은 약자들이 거기서 희생이 되었는데 그 수용소 맞은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 정면에 히브리어로 시편 9편 90절 말씀이 적혀 있더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한 사람을 놓고 보면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야. 한 사람의 한낱 사람에 불과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사례를 보면 이 공동체성이 자꾸만 무너지고 참 서로를 가인이 아벨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항 시기하고 막 조금 실수하면 그냥
난리를 뭐 치고 막 그러잖아요. 큰 문제라 된 것처럼 막.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 그렇죠? 우리는 함께 있어야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이웃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그냥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면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됩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꿀을 다 드셨어요?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작정은 안 하시면 좋은데 제가 우리 수명들에게 시비 한번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조용해가지고. 네.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으면요,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사랑을 그냥 부어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안 그러겠어요?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주는 거야, 사랑은.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끌리는 거야. 여기 이제 부부도 몇 분, 남편 안 나오고, 아내 안 나오고, 안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혼했습니까? 물론 뭐 1년 살아보니까 사기라는 걸 내가 알지만, 그죠? 사기 쳤구나. 1, 2년 아니구나. 유통기 한 3년 된 것 같은데 10년 이상 살아보면 그냥 농담으로 드립니다. 아,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처음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그냥 나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막 쏟아붓네.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넘어갔어. 넘어가. 10번씩 찍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 사랑으로. 사랑의 도끼로 막 찍네. 그러니까 넘어가 버렸어. 어저께는 제 선배 목사님 지금 64세 되시는데 전화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농담이시죠. 사모님이 자기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했다는 거야. 자기 만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대 사모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남성들이 아마 그런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을 하나. 그죠? 아내 참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참 뒤돌아보니까 고생만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나 봐요. 그런데 또 목사님을 보면 참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모습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전도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도 건강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전도도 하려면 사랑해야. 사랑 없으면 전도가 안 돼.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전도가 자연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족 전도도 그러고 뭐 이웃 전도도 그러고 사랑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겸손으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보면 주님이 뭘 아름답게 보시냐. 따라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이름이 우리 교회는 비록 이름은 베데스다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겸손으로 서로 품어주며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3편 3절에 뭐라고 했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